오늘은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 69주년 되는 날입니다. 전쟁 발발 2개월 만에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화될 뻔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만 남기고 전부 다 공산화되었죠. 그리고 더 악화되었으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코리아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사라진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국군의 반격과 또 16개 나라에서 참전된 병사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등등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휴전선이라고 하는 현재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물론 어느 특별한 나라, 특별한 인물들의 수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과 주권 속에 두고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데 왜 전쟁이 났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음성입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이렇게 짧은 한 말씀으로 그 원인을 알려주셨죠. 해방 이후에 5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 극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라 안의 정체성과 중심 세력과 나갈 방향까지 없는 그런 혼돈 가운데 있었기에 전쟁이 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이해할 뿐입니다. 정말 나라가 분쟁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가 과연 이 땅, 지상에서의 대한민국, 지상에서의 중국, 지상에서의 미국이 전부일까? 분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나라들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나라의 방향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국가의 출발, 나라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도착한 이후에 그의 아들들 통해서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이하부터 먼저 야벳으로부터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의 소유주로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소의 역사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분명한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각 나라, 각 모든 민족들이 나뉘어진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더라면 전부 다 하나님 소유의 백성들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가며 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말씀조차 알지 못한 나라가 많았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도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뜻, 곧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언과 성취의 과정을 반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은 사전에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이고 곧 우리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중에 성취되었기에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세계사 사전, 스마트폰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렇게 다 역사가 성취가 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거를 짧게는 5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다 현실화되었고 우리는 현대 역사 속에서 그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긋지긋한 원수 나라였던 이집트와 에돔의 멸망의 예언과 성취를 보십시오. 요엘서 3장 19절은 애굽 멸망 500년 전에 주신 예언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집트와 에돔이라는 곳은요, 이집트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때 영광이 아니죠. 에돔은 흔적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적은 요르단 땅의 페트라 일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졌고 성취가 됐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 곧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할 것임을 세계사의 한편에서 성경은 예언하였고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자가 아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격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를 통해서 그 땅은 멸망이 임하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도구 썼던 아수르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도 교만했을 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진노의 도구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수르가 교만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포악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대로 자신들의 탐심과 그 욕심에 의해서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게 아시리아는 갑자기 멸망당합니다. 그 후에 등장한 세력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아멘. 그래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할 것을 미리 성경은 예언하였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까지 멸망당한다는 사실로 예언되어진 것은 에스라 5장 12절, 열왕기하 24장 10절 연속으로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아멘. 이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쓰임받은 바벨론은 지금까지 건재합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이 또 멸망당하고 그 다음 이어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사야 13장 1절 이하로, 다니엘 7장 4절 이하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 같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아멘. 바벨론도 현대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정말 탐사해보고 답사해본 결과는 무엇이냐면 왜 바벨론이 강성하였다가 갑자기 망했지? 아무도 원인을 몰라요. 전쟁도 없이 그냥 흔적도 없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인 그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데와 페르시아가 등장하여서 바벨론 멸망당하였고요. 하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국 이후에 드디어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10장 19절 이하와 다니엘 7장 6절 이하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멸망 이후에 곧 그리스 헬라 제국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 헬라 제국도 멸망을 예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7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헬라 곧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 제국은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등장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단서가 무엇이냐면 10뿔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10나라로 쪼개지죠. 그래서 성경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세계사에서 다 확인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드린 설명입니다. 누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역사가 기록하였고 다 검증된 자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은 어떻게 멸망당했으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니엘 7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아멘. 로마가 멸망당하고 실제 성경대로 10개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당했을 때는 게르만 민족의 작은 부족이 로마까지 와서 약탈하고 강탈하는 결과인데요. 그 이후에 순식간에 멸망당하여 10개 나라로 쪼개지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10개 나라는 알레마니, 프랑크, 부르근디, 수에비, 반달, 서고트, 동고트, 앵글로색슨, 롬파르디, 페룰리아.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나라들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고 이제는 열국의 시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 열국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세계사는 어떻게 재편되고 있을까? 그 자세한 말씀은 다음 시간 다니엘 7장 이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현 근대사의 배경에서부터 우리나라의 6.25 전쟁까지의 역사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모든 제국과 제국에 연결되는 고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망했을까? 왜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고 있을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에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믿음과 순종으로 헌신한 나라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전 세계에 지금 각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변화를 거둘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누가 하나님 편에서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지으신 나라인가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특별한 나라가 아니고 특별한 인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각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를 향하여 말씀하신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말씀이 그 목표가 되겠지만 그 과정이 우리가 현재 우리 나라의 현실에 살 수 있는 최선의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이 먼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완성될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6.25 한국전쟁 때 낙동강마저 무너졌으면 지금 우리들은 여기서 만날 수가 없었고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선에서 코리아, 대한민국도 찾아볼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통치하심 속에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나라를 이루고 있고 평화를 맛보고 있고 종교의 자유 속에 마음껏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마저 버린다면, 이 은혜 앞에 배역함을 보인다면, 불수종한다면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의 촛대를 옮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내 삶의 액세서리로 여기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나의 본질이요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존재하는 이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모두의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도고, 중보기도죠. 그 중에는 대통령과 유진녀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지해서가 아니에요.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나라가 안정과 평안 속에 있고 분쟁이 없어야 현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중국을 다녀본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기차를 타고 13시간 동안 오신 분이 있대요. 3박 4일 동안 말씀을 강해하는데요. 지하, 또 그분들은 야외 동굴에서 보였대요. 동굴이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하지만 그 나무불 켜놓고 말씀을 듣고 심지어 쪽봉을 가지고 나누면서 서로가 그 말씀을 암기하는데 그 열정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부패하고도 배부른 모습 앞에 참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이렇게 좋은 질과 가죽 커버를 씌우고도 집에서 누가 있습니까? 읽지도 않아요. 읽지도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받아 적고 심지어 암기하는데 한국에 있는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우리가 부패했고 배가 불렀구나. 이 모습을 돌아가야 될 텐데 한국을 아시고 돌아와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중국은 삼자교회만 인정받습니다. 지하계 교인들 잡히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든지 수미자들은 추방을 당하죠. 교회당들은 전부 다 지금 파손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안에 진짜 믿는 자들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대 부흥뿐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정말 영혼이 살고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죽게 돌아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형식적이 되고 맙니다. 간신히 내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최저의 헌신과 최저의 헌신의 모습이 곧 나의 신앙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예요. 최저예요, 최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과연 저 안에 예수님 계신가라고 물을 만큼 나도 궁금한 상태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것인지, 왜 믿는 것인지,
마치 누굴 위해서예요. 아니, 나를 좀 대우해달라는 식이에요. 내가 갑이 되고 하나님 을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갑이 되고 교회 성도들은 을이 되고 말았어요. 다 내 위선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우선 돼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나의 말이 여기서 권력이 돼야 되고. 우리 주님은 어디 가십니까? 과연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도 배가 부르고도 회개치 않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깨실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때는 늦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1절에 이 사건이 등장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이 자리에 여러분과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모여요. 그때 우리나라가 포함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누굽니까? 누가 그런 자리가 없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앞에 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지킨 사람들, 흰옷을 입은 성결한 백성들, 죄를 청산하고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들을 먼저 아신 주님 부르신 거죠. 너는 내 자녀다. 넌 나의 것이다. 넌 나의 백성이다. 넌 나의 나라에 합당하다.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곧 지상에서의 저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요. 우리가 추구할 나라는 완성된 나라는 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가 완성되어지는 모든 나라의 귀결점이고 종착점이에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모든 나라가 다 차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어느 나라는 뭘 것도 없어가지고 기근에 시달리는 나라인 것이고. 하지만 이렇게 가난한 나라도 소망이 있어요.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나라 안에 소수라도 남은 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헌신하면 되는 것이고요. 미국 지금은 큰 힘을 발휘하고 있죠. 부자 나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마지막 이 완성된 나라에서 타락할 수도 있어요. 오늘 한 개인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도 결국은 한 사람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보세요. 한 개인들이었죠. 함, 야벳, 셈. 그들부터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나라의 신앙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마지막 나라에 옮겨줄 수 있는 자격은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 탓하면 안 돼요. 환경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 통치하는 대통령과 이정도들 욕할 필요 없어요. 먼저 나 자신에게 여호와를 경외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 피로 씻겨진 죄사의 은혜가 있는가? 성령 충만을 추구하며 말씀에 붙들리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최후의 종착점인 하늘나라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이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거기에 빠짐없이 포함되어지는 우리와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1절까지 중요한 말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삼으시고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따라 읽으시면서 우리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부름받아 이 나라 안에서 예수를 믿고 거룩한 나라 자녀가 되어 오늘까지 헌신하며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먼저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이 지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전세계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예수의 피로 거듭나 죄생받은 전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결단되어져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들 살리는 모습으로 쓰여지는 도구되게 도우셔서 민족의 흥망성쇠를 발견하면서 그 안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저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이야말로 연속적인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은 형식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걸고 생명과 바쳐 헌신해야 될 사명인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모두에게 기름 부으사 이 길을 걷게 도와주시며 이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나라 천국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 믿음 생활 속에 더 충만한 기쁨 허락하시며 더 좋은 열매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는 다른 사람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모습으로까지 우리의 삶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참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4분 5열 찢겨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제 분쟁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의 구원자로 함께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